말씀, 본문 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면 우리는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4절 뒤에 보시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5절에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루하루를 겨우겨우 허덕이면서 힘들게 그렇게 버텨가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유 있게 세상을 이기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다라고 말을 했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에녹이라든지 노아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할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들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을 이긴 사람들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참 믿음을 가지면 세상에서 승리하면서 여유 있게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에게 이 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겨우겨우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귀한 믿음을 갖게 되었는데 이 귀한 믿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귀한 믿음이 어떻게 생기게 됐을까요? 우리에게 이 귀한 믿음이 어떻게 형성되었을까요? 오늘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5장 6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6절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했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증언해 주는 이가 성령이시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아주 중요한 일,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성령이 어떤 일을 한다 그랬습니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중요한 일,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예수님을 증언해 준다. 성령이 예수님을 증언해 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가게 되면 오순절날 드디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해져가지고 각 사람에게 불의 혀처럼 갈라지면서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합니다. 뭐라고 설교를 했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큰 권능과 기사 표적을 행하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데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사망의 고통에서 살리셨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셔가지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다. 바로 지금 이렇게 각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으로 말을 하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회개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이 베드로가 한 설교를 가만히 보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셨다.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구원을 받는다. 성령이 베드로에게 충만하게 임하셔가지고 베드로를 사로잡아가지고 학문도 없고 말도 잘하지 못하는 베드로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에 붙잡혀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했던 거죠. 베드로의 설교는 전부 다 예수님에 관계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언한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셨던 일이 베드로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신 것이었습니다. 또 사도행전 3장에 가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안진병자를 일으켜 세우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사건은 당시에 사람들에게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많은 사람들이 막 쏟아져 몰려 들어왔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예루살렘에 이것은 큰 충격적인 사건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또 설교를 합니다. 뭐라고 설교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너희가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죽였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이 안진병자를 일으켰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으라. 베드로의 설교는 또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히 예수님으로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성령께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면 누군가가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알리요?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알리요? 들으리요?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는 분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다.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못한다면 구원이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니까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찔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어찌할꼬 할 때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하면 성령께서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언해 준 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던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증언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보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이끌려 가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증언해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너무나 중요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성령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증언해 주시기 때문에 자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렇게 하다가 끝내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을까요?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자꾸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증언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꾸 증언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자꾸 예수님이 믿어지게, 여러분이 예수님을 자꾸 바라보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의 가족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십니까? 그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줄 몰라요? 절대로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빠가, 엄마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자식도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가족 식구들이 예수를 잘 믿게 되는 것은 우리 가족 식구들에게도 성령이 계속해서 그 마음속에 증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가족 식구들도 예수님을 잘 믿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우리 가족이 예수님을 믿는 것,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 이거는 성령께서 증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한 우리는 소망을 갖습니다. 우리의 가족 중에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모르고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런 가족이 있죠. 그래도 여러분 낙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얘기는 우리가 주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한 사람도 예수 믿게 할 수 없어요. 우리 가족도 우리 힘으로는 예수를 믿게 할 수가 없지만 성령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성령께서 우리 가족 식구들의 마음속에, 믿지 않는 우리 불신 가족의 마음속에, 그 딱딱한 마음속에 돌같이 굳은 마음이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어느 순간에 그 마음을 녹여주시고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그 가족 식구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베드로 사도를 초청해가지고 자기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베드로 사도가 오기 전에 다 자기 가족 식구들, 형제, 친척들, 친지들
아는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하는데 성령이 그 자리에 충만하게 임해가지고 거기 있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증언해 주셔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습니다. 왜 소망이 있는가 하면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우리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축복의 통로로, 생명의 통로로 쓰여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는 것, 변화시키는 것 어렵습니다. 우리 힘으로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중언한다고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누가 중언한다고요? 성령께서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지역의 사람들에게 증언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신다 그러십니다. 하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까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지역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증언해 주실 것입니다. 그 증언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권능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권능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 주변의 사람들에게 증인이 되어주고, 우리 교회가 더 나아가 선교 사역을 통해 가지고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땅끝까지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을 했죠. 증인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증언해 주셔가지고, 성령이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주셔가지고 우리가 증인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생기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성령님을 믿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면은 그 일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면은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하면은 성공 못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성령이 하시면은 반드시 다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말씀들이 실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는 것이고 한국 교회가 소망이 있는 것이고, 전 세계 곳곳에서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복음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는데요,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니고데모는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부유했고 사회적으로 권력도 가지고 있었고 명예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은 대뜸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네가 아무리 국회의원과 같이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부가 있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그러면서 그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마치 바람이 부는데 바람이 분명히 불고는 있는데 동쪽에서 오는지 서쪽에서 오는지 남쪽에서 오는지 북쪽에서 오는지 알 수는 없다. 바람의 방향은 알 수 없어도 바람은 분명히 불고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다 그러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믿음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주어졌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모태교인일수록 더 그렇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겠다 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에는 반드시 성령께서 어느 순간에 역사해 주시고 증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약한 것이 아닙니다. 기반이 약한 것이 아니에요. 어쩌다가 생긴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말과 지혜로 어쩌다 생긴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해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사람의 설득력 있는 말로 된 것이 아니다. 성령이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전도한 것이고 고린도전서 2장 5절 말씀에도 너의 믿음이 고린도전서 2장 5절 말씀에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우리의 믿음이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기초가 약하고 기반이 약하다 보니까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니까 다 쓸려 내려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기반이 약해가지고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가지고 조그만 어려운 일들 생기고 힘든 일 생기면은 없어질 만한 그런 연약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믿음에는 누가 증언해 주셨다고요? 성령께서 증언해 주셨고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믿음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견고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1절 뒤에 말씀해 보시면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에게서 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난 자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악한 원수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계속해서 공격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또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악한 원수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평생 공격해 되는데 끝도 없이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믿음,
우리의 믿음은 성령의 역사로 되어준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악한 원수마귀를 계속해서 물리치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때 어떻게 쫓아냈죠?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악한 원수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계속해서 공격해 댈 때마다 우리의 믿음,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이 우리의 믿음, 성령이 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악한 원수마귀를 계속해서 물리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형성되어진 것이라고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증언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귀합니다. 쉽게 흔들릴 수 있는, 무너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악한 원수마귀와의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견고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지금도 계속해서 증언하는 일을 계속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우리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들을 통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의 증인의 사명을 능히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거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도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